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그 색인을 볼 때 이사야는 이로 돼 있지 않고요, 사로 돼 있어요. 사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로 안 돼 있고 행으로 돼 있습니다. 행으로, 신약성경에서. 자,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오신 이유. 2020년 6월에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18세 된 그 한 모범생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이 성폭행 혐의로 그 소년원에 2년간 수감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신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그는 경찰에 가서 내 아들이 성폭행범입니다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직접 이 경찰에 아들을 넘겨서 이 아들이 성범죄자로 벌을 받게 한 사람이 이 아버지예요. 사실 이 사건은 그냥 그대로 묻혀서 그냥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뻔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냥 고소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 때는 2020년 7월이었는데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의 아버지가 우연히, 그게 이제 성폭행이 있은 지 1년 뒤의 사건인데, 아버지가 우연히 이제 아들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그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아들이 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이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 사과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뭔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버지니까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랑 이제 대화를 했어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서 이제 아들을 추궁하고 아들을 물어보니까 성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그런 폭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거짓으로 가린 채 계속 살 수는 없다. 자백은 괴롭지만 그만큼 옳은 일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아들을 설득했어요. 자수할 것을 설득했죠. 그리고 아들은 직접 경찰서로 아들을 데려갔고, 아들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소년원에 2년 동안 수감되고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대조적인 일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올해 7월 달에 인하대학교, 학교 이름을 말해서 어떤 대학교죠.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성폭행이 있었고, 3층이죠. 거기서 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다가 건물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20살밖에 안 된, 갓 대학에 입학한, 얼마나 꿈과 희망이 많고 그런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부모가 아들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탄원서를 받는데, 어떤 탄원서를 받냐면 선처를 바란다고. 우리 아들이 어쩌다 보니 실수해서 그렇게 됐는데 선처해 달라고,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낼 서명을 받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서 빌어도 용서받기가 쉽지 않은, 그 피해자 부모에게 가서 빌어도 용서받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처를 바란다고, 이렇게. 부모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종종 있었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천성은 악한 애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이렇게 그 사람의 죄도 아주 흉악한 죄였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비뚤어진 모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라 그래요. 공의. 마땅히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충돌을 빚게 됩니다. 늘 충돌해요. 공의와 사랑. 사랑은 뭐예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은 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이 공의와 사랑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에 의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이 공의와 사랑은 항상 충돌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혼내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 아빠들 사랑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많이 안 혼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공의와 사랑이 사실 그 안에서 충돌이 했는데 사랑이 이긴 걸까요? 공의가 진 거예요. 어쨌든 공의는 진 거예요. 그 아이가 사실은 적당한 체벌도 받아야 되고 적당한 벌도 받아야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이 엄마 아빠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엄마, 대학교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그 엄마도 결국은 비뚤어진 거죠.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게 공의는 그 안에 없는 거죠.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시작. 공감하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평생을 활동을 했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장차 오실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는 마치 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겨우 싹을 틔운 그런 새싹과 같다는 거예요. 순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광야의 마른 땅에서 싹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모래에 확 묻힐 수도 있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 나온 순이 그냥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밟을 수도 있고,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순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뭐 영화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수님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죠? 굉장히 미남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좀 하얗습니다. 얼굴이 좀 하얘, 거의 백인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조금 굉장히 하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인에 가까워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아주 미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 사람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만 봤으니까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물론 뭐 요셉도 굉장히 미남이었고 다윗도 굉장히 미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남일 수도 있겠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미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와, 이런 그런 탄성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우성 같이 딱,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못 드리고 자꾸 하면 이러고 볼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뒤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출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죠. 그리고 아기를 뉘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그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출생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비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정의 장남이었잖아요. 동생들이 있는데 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셉은, 마리아는 조금 오래 기록돼서 나오는데 요셉은 중간에 사실은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요셉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뭐 소년 가정처럼 예수님이 일찍이 이 가업을 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기 예수 때, 그 다음에 소년 예수 때, 청년 예수의 시절 가정 환경과 배경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리어 그는 가난했어요. 세상적으로 대접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인간 예수를 주목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어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영웅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웅처럼 망토 하나 딱 걸치고 쫙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자,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서 세상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을 생각하는 메시아의 어떤 상과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림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알라딘의 요술램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원만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했던 1세기 유대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그들과 우리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실체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사야가 본 700년 뒤에 강림하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고난받을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고라는 말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firm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infirmity, 굳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허약한 거예요.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허약한 거죠. 허약하고 병약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인퍼미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20대 청년들이 있으시죠? 굉장히 건강하시고 되게 아마 몸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점점 몸이 힘들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나이가 들수록 자꾸 하게 돼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예요. 허약하고 병약하고 질병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육체적인 질병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연약함과 또 결점과 약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안 가던 재래시장을 막 가잖아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이 안 가던 막 재래시장을 가요. 평상시에는 백화점만 가는데 이거 선거철만 되면 꼭 재래시장을 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또 정말 진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재래시장을 가서 막 까만 봉지에다가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카메라 있으니까 막 그렇게 사고 막 인사도 하고 막 뭐 한 표 달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버스나 전철 타고 막 출근하는 모습 막 보여줘요. 평상시에 요즘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 타고 기사가 있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막 버스나 전철 타고 막 출근도 하고 막 자전거도 타고 연탄도 나르고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 각오겠죠. 근데 이건 그냥 퍼포먼스예요. 쇼죠, 쇼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서민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서민 체험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이러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고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저러고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목을 곧게 세우고 막 이런 걸 잘하니까 서민들은요, 그런 거 보고서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상시에 그러고 다니면 감동하죠. 아,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평상시에도 막 재래시장에 가서 막 장도 보고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 막 감동하겠죠. 근데 꼭 선거철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죠.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집착.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헷갈려해요. 분명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집착이에요. 집착. 그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갑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막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결혼하면 뭐 그 남자들이 또는 여자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기선을 제압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아이가 되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는 힘을 도대체 쓰질 못하는 거예요. 힘을 빼니까. 힘 있어요. 그 사람 직장에 가고 그 사람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 앞에만 쓰면 참 기가 작아져요. 그 사람 말은 들어줘야 되겠죠. 뭐예요? 그게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왜냐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은요,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부부관계, 우리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남자 말을 들어야지. 여자가 이러면, 요새 그러면 쫓겨나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착은 뭐예요? 집착은 반대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내가 갑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만 묶어두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내 말대로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 희생이라기보다는요, 철저한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 이기심. 그게 뭐다? 집착이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심이고 집착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뺐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33년간을 사셨어요. 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처럼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가난하셨고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결정과 약점까지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공감의 한자는 함께 공자를 쓰고요, 이 감자는 느낄 감자를 쓰고 있어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과 느낌 같은 것들을요, 함께 느끼고 또 공감한다라는 거죠.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노래가 좀 어려워요. 노래가 어려워요. 요즘 노래들은 아주 어려워요, 멜로디가. 자, 근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었던 영광, 권력, 그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힘을 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에도 공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막 책망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뭐에 약한지, 어떤 것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지 우린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시작. 대속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사랑과 공의라고 했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속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MBTI 보면 E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I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MBTI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나는 올드하다 이거를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MBTI가 뭐다라는 거를부터 물어보면서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면 나는 올드하다, 나는 늙었다,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 열고 MBTI 검사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I로 시작하는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E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를 빼야 돼요. 불을 좀 태워야 돼요. 칼로리를 자꾸 빼줘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을 꽉꽉 눌러놓잖아요. 어떻게 해요? 미쳐요. 어디 아무데도 못 가게 눌러놓으면 미치는 거예요. 아이 같은 사람은요, 좀 쉬어줘야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힘을 얻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활동을 시키잖아요. 금방 지쳐서 쓰러져요. 조금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자꾸 방에 들어가 혼자 있게 해야 돼.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 속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속성이 있으세요. 그냥 눈 감아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 변하지 않아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공의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삐뚤어진 모정은 아들이 다른 여성을 짓밟았어요.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본성은 착한 아이니까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에는 글쎄 그 삐뚤어진 모정이라도 사랑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에 의하면 그 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공의의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라도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5대 교리,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게 이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거든요. 지난번에 한 개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팍 넘어지는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 어느 순간 팍 넘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자,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이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 그걸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공로를 많이 쌓았다? 그걸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딱 한 가지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피 흘림, 죽음, 자, 그 죽음과 희생, 이런 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형벌인 피 흘림과 죽음과 희생이 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죄의 삭신,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저를 따라하시죠. 대속의 원리. 다시 한번, 대속의 원리.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을 벌하셔야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공의잖아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데, 그 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대속의 원리예요. 공의에 의하면 반드시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대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신,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이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과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데 한 주일 동안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 확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아니, 주일날은 분명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게 대속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죠. 기원전 7세기 고대 그리스의 자리우커스 왕은 유럽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 법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물론 이 사람이 유럽 최초의 성문법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에는 법전이 더 먼저 있었죠. 1400년대에 기록된 법전인데, 그 법전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모세오경.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전과 같은 거였죠. 자, 어쨌든 이 자리우커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크게 번영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도 다 풍요로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는데, 풍요로워지면 도덕적인 타락함이 같이 따라와요. 여러 가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타락의 일들이 많거든요. 돈 없으면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풍요로워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우코스 왕이 다스린 이 그리스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왕이 통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풍요로워졌는데 도덕적으로는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모든 부와 영광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귀족들의 생활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잡하고 음란스러웠어요. 나라의 기강과 도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그 번영하던 그리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크게 뭐 성장했다가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부패해서 그래요. 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국의 역사도 다 그래요. 부패하면 무너져요. 부패하면 망합니다. 이 다리우코스 왕도 그걸 느꼈어요. 이대로 이 나라의 기강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번영하던 이 그리스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코스 왕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거예요. 새로운 법률을. 여러분,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여러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언제 떨어져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어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 사람은 거기서 또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도 날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다리우코스 왕이 그래서 이런 법률을 제정했어요.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눈을 찔러 멀게 하겠다. 이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무서우니까. 이 새로운 법령이 공포된 얼마 후에 첫 번째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다리우코스 왕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였어요. 왕자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자니 장차 나라의 왕위를 이어서 그리스를 다스려야 될 왕세자가 두 눈이 멀게 되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자를 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제정한 왕이 그 법을 가장 첫 번째로 어긴 것이 되니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는 계속해서 타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깊은 고민에 빠진 이 다리우코스 왕은 법을 집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의 눈을 찌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칼을 가져다가 본인이 자기의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합니다. 그 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눈 하나를 찔러서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 나누어서 담당했던 겁니다. 이로써 좌로는 나라의 기강과 도덕을 바로 세울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된 거고, 우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의 공의를 이루고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절반, 한쪽 눈 정도만 희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여러분께 좀 나눠드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감하시는 주님, 대속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결점과 약함을 다 공감해 주세요.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공의, 주님께서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벌을 대신 받으시는,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고 대속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은 또 금식하면서 성탄절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